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마음과 옷을 찢은 요시야, 개혁을 주도한 요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증조 할아버지죠. 요시야에게는. 중간에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므낫세와 아몬, 중간에 이 두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로 변질시키죠. 엄청난 종교 개혁과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가 다시 번복하는 죄악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답습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신앙개혁을 일으켰지만 신앙의 전수는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본인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본인의 평안과 상황에 만족했었던 그 말년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두 왕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두 명의 왕이 있는 동안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지, 그 성전에 문이 잘 붙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나왔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시야는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임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이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구나. 이것을 깨닫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자마자 본인의 옷을 찢으면서 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제2의 개혁을 일으키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서 전심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문교회의 가정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히스기야와 같은 이 기라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은 과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노뱀까지도 과거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오늘날 어떠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의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전수받고 또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절과 11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떻게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읽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사반을 통하여서 요시야의 신앙을 깨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이 바른 이정표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읍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아멘. 그 두 가지가 오늘 요시야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왕이 두 번이나 바뀔 때까지 이 율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고장 났는지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하여서 별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고장나도 무너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말씀이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해주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율법책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라고 서기관으로서 그 말씀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이 오랜 기간 동안 먼지가 쌓여 있고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건물은 그대로 있었고 직분도 있었고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신앙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사라지면은 이 신앙은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에도 먼지가 쌓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마치 동일하게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이후에
성전을 자주 찾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박혀 있는지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이 모르던 시대였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이요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런 경험도 없었고 너무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2번 부르셔도 3번 부르셔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그때 일러주죠. 4번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응답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성전 안에 실로에 이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성소라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함께 주일날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를 하고 또 평일에도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자녀 므낫세를 보십시오. 전혀 아버지의 길과는 다른 길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광문교회도 제가 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지금 4월 첫째 주,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제대로 잘 우리가 가정예배를 발표하지 못해서 발표한 횟수가 3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번 정도는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지 못했고 다른 행사 때문에 건너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광문교회 지금 상반기의 가정예배가 과연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 우리 새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부활주일 전도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5분 정도 일찍 끝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자녀를 위탁받은 우리 부모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닌 그 가정에 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서 전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이스라엘의 상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어 있는 모습인지를 통감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추악한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마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할아버지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놓여있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한탄하며 본인의 상황을 통감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아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런 불신앙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묻어져 있던 양심을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상태인지,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던 계명들, 그로 인해서 임한 진노와 심판, 이 죄가 다가온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지 않습니까? 주변에 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별로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몸이 이상해서 어느 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엑스레이를 아무래도 찍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가 소견을 하여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암세포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의사도 몰랐고 본인 당사자도 몰랐어요. 겉은 멀쩡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엑스레이를 찍는 순간 종양이 발견되고 바이러스라는 걸 그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그 말씀 앞에 서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이 치명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견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제가 이야기해서 아마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씀 속에서 같이 다뤄야지만 저도 편안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편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정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에 이물질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지 내 영혼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닦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상태와 상황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달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마음을 쏟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건지,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읽고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성경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반이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요. 우리 조상들의 이 죄악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역대하 34장 21절에 요시야 왕이 동일하게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 요시야가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유는 신명기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요시야 왕이 이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을 듣자마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의 상황이 깨달아진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전거 짐바지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보기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를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안 읽고 부분만 가지고 가서 거치를 했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멋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뭔가 덜그럭거리고 흔들리는 것 아니었겠어요? 이 사용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그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자라 할지라도 이 설명서를 참고해서 조립하거나 고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작동하지 않게 되고 고장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의도가 담겨 있는 이 설명서인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경 설명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상고하고 또 그 기록된 대로 살기로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두 번째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삽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이 요시야 왕은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 말씀을 깨달은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 안에서 머물면 그 은혜는 고여서 썩어버리고 말아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지만 아름다운 순환이 선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장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의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께서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지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께서도 생명을 얻고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에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듣고 지식이 많아지고 나의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불순종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듯이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어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권위인 말씀 앞에 왕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선지자에게 묻고 많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묻는 순복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과 연결되어서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이 함께 드러나는 저와 우리 광문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돌아온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 임한 진노를 늦추시고 요시야 왕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반복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새롭게 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과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